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숙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라고 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선자가 박해를 받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스데반 선자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박해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때 안디옥이라고 한 곳으로 흩어졌던 기독교인 중에서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한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계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도망은 하였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라라는 것은 키프로스라라고 하는 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400km 떨어진 섬이었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약 600km 이상 떨어진 도시였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자 세상 곳곳에서 이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안디옥이라고 한 지역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까? 먼저는 전도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한 지역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점차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이죠. 처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안디옥이라고 한 곳까지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입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전통적인 전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 나간 거죠.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복음의 문이 넓혀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별명답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잘 정말 교육하여 성장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바나바라고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느껴 그는 누구에게 이 일을 함께 협력하여 나가느냐로 말하면 바울을 함께 협력시켜 나가죠. 사도행전 11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복음 전함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또한 바나바가 바울을 통하여 함께 협력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전도를 위하여 선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바나바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또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나바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하여 선교 사역에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을 기도하며 바울과 함께 협력 사업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들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칭호를 받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믿음의 이 교리를 단지 교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며 또한 살아갔기에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이 드러났기에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따라 가난하고 또한 어림을 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섬김의 그 삶을 사셨듯이 안디옥 교인들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바나바를 연합하여 보내게 되어지고 또한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하여 연합을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교회와 또한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와 함께 늘 동행하기 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